오늘 부활의 이 영광의 아침이 있기까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도 금방 짧은 영상을 통하여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고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동안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 부활의 이 새 아침, 오늘 이 아침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우리 맞이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희생 제물 되셔서 이제는 이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제대로 살아 있어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제대로 살아서 드리는, 눈 크게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약속했어요. 예배 잘 드려보기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전에 훈련이 잘 되어지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을 거고 목사님만 딱 바라보고 아멘 할 때 아멘 할 거예요. 애들 아까 박수 치잖아요. 쟤들이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박수 안 쳐요. 쟤네들은 벌써 다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쟤네들이 원래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듣다가 잠깐 자기 생각하니까 저렇게 예쁘게 있는 모습이 잠깐 흐트러지기도 하겠지만 자, 끝까지 잘 할 수 있겠죠? 네. 박수로 격려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우리의 청중의 미래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밑에 아멘, 그 밑에 우리 유치부 애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막 태어나서 애들이 건강하게 막 자라고 있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 애쓰고 수고한 결과입니다. 평생 헌신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세워놓으신 이 거룩한 텃밭 이런 곳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은퇴하신 어르신들 시작해서 우리 연락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잘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눈치가 너무 빨라요. 잠깐만.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할 때 그 모습 보면 정말 예뻐요. 환한 미소와 함께.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격려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원래 이때는 프로들은 딱 일어나서 인사한다요. 일어나서. 우리 주의자님 우리 일어나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설교 끝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분량은 이렇게 두꺼운데 시간이 정해진지라 아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짧은 대신 경청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졸거나 딴짓하면 설교가 막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뭔가 막 답답함이 있어서 내가 잘 못 전해서 그러구나. 그리고 졸면 막 더 열심히 그래서 시간을 종종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아니라. 준비되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아까 찬양처럼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3일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쳐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고향이 베들레헴이긴 하지만 태어나서 갈릴리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름이 붙어요. 지명이.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쭉 자랐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데 6월절일, 자, 6월절 지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망한 일이에요.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원래 한 일주일 정도 6월절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지 못하고 갑자기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어머니도 함께 왔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온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함께 왔어요. 제자들도 함께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동안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 시신조차도 제대로 수습을 못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라는 이 공의의 의원들이 예수님 시신을 안장에 드렸어요. 이건 눈물 나는 일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객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도망갔고 예수님 따라온 어머니를 비롯한 여인들이 해줄 게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할아버지들이에요. 이 어르신들이 예수님 시신을 잘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잘 안지에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우리 치면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게 우리가 드리는 이제 주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항상 이 아침 시간은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의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이니까요. 마가복음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어제가 안식일이었고 오늘 안식일 지난 첫날에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의 세 여인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 돌아가서 시신 수습할 때 못했으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 이 두 할아버지들이 해줬으니까 이제 예수님 해드리려고 갔는데 문제가 있었던 돌문이 엄청 큰 거예요. 그거를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고 갔는데 돌문이 다 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6절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자, 무덤 문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중요해요. 무덤 문이 굴려져 있었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웬만한 남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 큰 문.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대제사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평소에 이 사람이 평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몰래 가서 예수님 시체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속인지 모르니까 군인 좀 내주세요. 그래서 군인을 딱 붙여서 문을 지키게 했어요.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군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와서 그 문을 굴릴 수 있다 없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요. 적어도 3일 동안은 딱 지키고 있었다. 근데 가보니까 문이 굴려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도 없었어요. 청년이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 찾는구나. 근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리고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부활의 아침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문이 열려 있었단 말은 예수님이 직접 그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정말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그 돌문을 굳이 굴리고 나오시겠어요? 잘하네. 굳이 그 돌문을 굴리고 나오실 이유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직접 문 꼭 닫고 있는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변화됐어요. 이전의 몸하고 다른 몸이. 벽을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굳이 돌문을 굴려서 빠져나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는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거든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스스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일어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전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 청년이 등장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천사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를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절대 못 봅니다.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짠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안 보여도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천사 안 보여도 되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눈에는 그 천사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굳이 천사가 보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 천사가 청년의 모습을 보였다고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다. 그리고 7절에 한 가지 그 여인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게 있지 않느냐?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게 있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 말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줘라 라고 여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인들이 8절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 청년이 전해줬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봐라, 여기 계셔야 될, 누워 계셔야 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어요. 자, 그렇게 알려주었는데도 무서워서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9절에 보면 9절부터 20절 말씀은요,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사본이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넣어놨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직접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귀신 들렸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7귀신 들렸다가 너무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잘 섬겼던 여인이에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은 잘 섬겼던 여인. 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 슬피 울고 있고 예수님 잃고 슬피 울고 있는 이들에게 알렸어요. 자, 알림에 그럼 11절 어떻게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돼야 될까요? 알려줬으니까. 자,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전해주셨지만 예수님 직접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자, 그걸 봤어요. 막달란 말이에요. 그럼 전해줬어요. 그러면 11절에 어떻게 써 있어야 되고 어떻게 써 있어야 되겠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11절 읽어요. 시작.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12, 13쭉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다 예수님 잃고 상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이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식사할 때 예수님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글로벌한 사람 하나하고 또 한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마음이 뜨거웠다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13절 어떻게 됐다고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를 알렸는데 어떻게 했다고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제자들인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자,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자, 예수님 능력이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직접 살아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셨으니까. 무덤 속에 숨을 거두고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 자, 그 예수님 살리시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돌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빛을 비춰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자, 그게 하나님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도 어떻게 해요? 영생을 가졌으니까 뭐라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거 보여주신 거.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거. 어떤 이들에게? 영생을 가진 자들, 어떤 이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 마지막 날에 누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그 약속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진짜 인간이셨어요. 그냥 똑같은 우리나 인간.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셨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만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거기 그대로 표현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도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웃고있던 친구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빈 무덤이 증거예요. 돌문을 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빈 무덤은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살리셨으니까. 아까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제 우리 기도하지 않는 그렇고 이제는 산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부활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죽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죽어요.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세요. 우리가 막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시작,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이후로 계속 예수 믿고 이 땅에 잠자는 자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마지막 날에 그날이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죽은 자를 살려내셨느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왜 살리셨다고요? 우리도 그 소망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려고,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거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버티고 견디라고,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고통이 있고 목숨을 내걸어야 될 위험한 상황이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영광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그래서 시작,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소거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안에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있기에 반드시 마지막 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충성 봉사 헌신하기로 다짐하였사오니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